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6월 새로운 달 이 첫 주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에 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실 거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박권사님 가정의 조카인 김현노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달릴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로 구석구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우리 문집사님 이제 백신 맞으신다 그래요. 지난주 우리 이권사님 맞으셨는데 별 큰일 없이 지나가셨다 그럽니다. 우리 문권사님 백신 맞고 그 위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강권사님 요즘 살이 좀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중이 빠지는 거죠. 예, 체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주변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월 한 달 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한 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서로 간에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이 시간 선포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불행했던 그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위 람사에시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저 중간에 보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1년 반, 1년 6개월의 그 모든 여정을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쭉 걸어가서 이제 이 가데스 바냐에까지 오기까지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건의하냐면 이제 곧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너희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오게끔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각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정말 똑똑한 사람, 똘똘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뭘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요. 어디로? 저 위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12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12사람들 가운데는요, 두 사람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만한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들고 올 정도 이만한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포도송을 두 사람이 들고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구나. 그러니까 더 설레는 거예요. 더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년 6개월, 한 2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지금 이제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설렘을 가지고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울고불고 하는 거잖아요.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수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사람은 뭘 얘기했느냐? 이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객관화해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과장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40일 동안 봤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은 견고해가지고 가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킬 땅이다. 이건 축복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존재했던 아주 큰 용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 크잖아요. 우리가 큰 사람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다. 그 사람들이 그냥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좌절에 삼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을 뒤집어 엎게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그것을 향해서 왔었는데, 이 10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공수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기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과 상반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런 얘기, 오히려 완전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곳을 갔는데, 똑같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들이 보고 들었는데, 한 사람은 가면 우리가 죽는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맞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어떤 이들은 못 받고 어떤 이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6월이라고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을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아니면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다수의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소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들은 38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수의 얘기가 아닌 다수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38년 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돌고 또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면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시간을 돌아다녔던 이 12사람.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달랐느냐? 첫 번째는요,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뭘 봤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이 10사람이 본 것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28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이 10사람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뭘 봤냐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만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보여지는 성의 크기와 넓이만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이 뭐냐면 그 현상이나 그 상황을 객관화시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사람 가운데 이 10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걸 그것만 봐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만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임을 봤어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똑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거는 서로 달랐더라고요. 아니, 본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본 것 똑같은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10사람과 2사람이 뭐가 달랐느냐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자, 10사람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네피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큰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다? 메뚜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자, 또 뭐가 다르냐 하면 하는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갔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없다. 가면 우리가 죽는다.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걸까요? 왜 다른 걸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축복, 그 땅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사람과 2사람 어디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요,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모세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3장 8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관점으로 자기의 지금 이 40일 동안 자기들이 듣고 봤던 경험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다 보니까 그냥 본대로 얘기한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보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끝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믿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10사람은요, 듣긴 들었어. 그런데 믿지 못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면요, 그 상황 이면에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도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 시작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얘기해요. 상황은 안 되거든. 될 수 없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들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실수가 이곳에서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현실은 거인처럼 느껴져요. 그 거인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배제된 결론은요, 결국은 왜곡되어지고 절망밖에 없고 좌절과 캄캄한 미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보고 내 주변의 일들을 보고 그냥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해요.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금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천정부지를 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는 이 문제는요,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1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성전 이전의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강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다른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세금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상,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결국 10명의 정탐꾼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과 꼴이 오는 땅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나의 문제, 나의 얘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6월의 이 첫 주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